오늘 이제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종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왕은 이제 통치를 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고, 제사장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중매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교훈을,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전파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의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여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온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끝이 좋지 못합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나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사람, 다른 교훈, 다른 체감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깨끗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사역을 대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사역을 감당하고, 또 1년에 한번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신약에 명확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희미하던 것이, 안개에 낀가 희미하던 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그것이 햇빛이 쨍쨍 때리쬐는 내리쬐는 날처럼 대낮처럼 환하게 구약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통상은 많은 사람들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 이러면서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인데, 사탄은 대적자, 대항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대적자. 그 다음 이제 마귀가 있는데, 요 마귀의 뜻은 비방한다. 비방하고 고소하고 요런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 비방하고, 천국을 비방하고, 그래서 비방 전문가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지혜가 많고 꾀가 많고 IQ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넘어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제 광야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단 마귀가 영적 대결을 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차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나귀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래서 그 길은 너무 단단합니다. 반질반질합니다. 그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반질반질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씨앗이 떨어지셨는데, 마침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가 눈이 발래요. 그래서 뽀롱뽀롱뽀롱 이러면서 아이고 저기 맛있는 씨앗이 있네 이러면서 뽀르르 내려와가지고 그 씨앗을 콕 찌어가지고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는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말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베드로의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은, 베드로가 말하는 게 마귀의 생각대로 짓거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존재가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이제 사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자 이렇게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사탄이 있다. 자녀들아, 사탄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신체 모든 것이 건강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질병이 있는 자들은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암이 있는 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늦게 갈수록 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므로 병원과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악의 질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올무에 매여서 마침내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병원을 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오면 여러분의 죄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 죄가 없는데?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죄가 많은데도 뭐가 죄인지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80억의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눈꽃만큼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이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양파 까봤죠? 양파 한 겹질 딱 까면 또 똑같은 게 나타나요. 또 한 겹질 딱 까면 또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더럽다 이러면 대단한 욕이잖아요.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저 인간 더럽다 이러면 뭐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럽다 이러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똥이 더럽잖아요. 아이고 더러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이 죄가 마음속에 오염되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 말해줘. 이 죄가, 더러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옹달샘에 물이 솟아 나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악이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말, 죄악의 행동들이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들은 다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생각할 때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속성이 있다면 첫째로는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또 정치에 일이 활개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짓말을 이랬다가 상황에 따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게 또 뭐를 물건 하나 팔아도 이렇게 이게 뭐 한 일주일 있으면 부패되는데 이거는 뭐 1년 내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거 중국산인데 이거 국산입니다 이러면서 국산입니다 이런 내가 보증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나 이렇게 보면 짝퉁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식당에 가면 늘 이제 한우라 순수한 한우라 이러지만 또 이렇게 식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또 한우가 아닌 경우 수입산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보면 이 거짓말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낭패가 되죠.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저기 아파트가 있는데 저 아파트를 사면 내가 부자가 된다. 또 수억을 순식간에 챙긴다. 이렇게 그 광고 듣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쪽방을 차는 거예요. 돈이 물려가지고 은행 빚지고 빚 가운데 평생 보내고 불행한 눈물을 흘리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추방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뭐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 거짓을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이제 청년 부패를 척결한다. 그것을 이제 국정 대통령의 공약으로 삼고 추진했던 분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로 그런 공약들이 참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부정부패, 예, 거짓말을 몰아내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사단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 사단 마귀는 비난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죄를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고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존재가 이제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그 다음 제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는 교만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가 이제 사단 마귀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사단 마귀의 특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과 비방과 교만.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얼굴로 말미암아 너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 내가 너희 죄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왔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땅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 예수님은 먹기도 하고 예수님은 피곤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잠을 자기도 하고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그 부는 바람을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어지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귀머거리 또 듣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말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둥병도 치료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가 마가복음 15절에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돌이키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따라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뼈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여 살리시고 또 그 음식이 12바구니에 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물 위로 걷는 분 있습니까? 예. 바다 위로 걸어오실 분 있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사람의 모양을 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보라 다윗의 자손이 온다. 예,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시편 110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이 먼저고 먼저 사셨고 이 땅에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이었지만은 한참 이후에 약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보다 먼저 계셨고 원래부터 계셨고 선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가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 끝에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판장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고 심판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예수 믿는 자는 양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염소고, 그래서 이제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지옥불에 들어가라.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너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 속죄의 피를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은 결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에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초림의 날에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죄인을 부르십니까? 의인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제 의인을 부르십니다. 왜 의인을 부르십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인을 부르시고 또 그 의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죄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날에는 죄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속죄 제사를 지내셨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 말하는데, 그래서 베다니에서 이제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깨뜨려 부어서 향기를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기념하는 준비하는 예표하는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이제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또 성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세상 끝에 재림하시고 의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귀신 들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그 사람의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하죠.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기에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늘 기도의 소리가 이제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특별히 여기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은 이제 유대인도 포함이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 내 소원을 채우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여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 간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은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 또 예수님은 죄 용산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이 되셔서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